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죠. 부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또 여러 번 설교를 듣기도 했던 그런 본문이어서 모두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21장 전반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아라고 하는 마을이 갈릴리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죠. 디베리아라는 말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이거든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마을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이 마을을 중심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적 배경에 익숙한 이방인들은 유대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이방인 독자들을 생각해서 디베리아 호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디베리아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타내셨는데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디베리아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 그 배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했다고 이제 기록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온 것이기도 하고, 이제 그들이 과거의 삶을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기도 하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 부활하심을 나타내셨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와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이죠. 예수님을 기다린다, 혹은 주의 뜻을 기다린다, 성령을 기다린다, 이렇게 할 때 기다림의 가장 분명한 표현은 기도입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일상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매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의무가 있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의무가 있죠.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 일상의 의무를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종종 이런 요구를 하죠. 주께서 다시 오신다,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의 의무를 벗어버리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집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뭐 다 해서 그들이 믿는 교주에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함께 모여 생활하게 만들죠. 네, 그건 다 이익을 얻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일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기다림에 합당한 방법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상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어부였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거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중단했던 일이지만 다시 시작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성실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책임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 올랐고 또 계속해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또 슬픈 상황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부과한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렇죠.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바다에 배를 띄우는 순간 세금이 부과됩니다. 어느 정도의 물고기를 잡아서 판매하고 나면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배를 띄우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은 후에 또 세금이 부과되죠.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 거칠 때마다 어부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단계가 거쳐질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어부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또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날이라고 하면 적자가 난다는 말이죠. 배에 배를 바다에 띄우는 순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물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로 돌아오면 적자가 나는 건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다른 일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부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에 올랐던 거죠. 근데 이날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힘들고 슬프고 절망적인 밤입니다. 베드로로서는 견디기 힘든 밤이죠. 근데 이날 밤에 일이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헛되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3년의 베드로의 삶을 떠올리게 만들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아들이 갑자기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죠.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가족으로서는 힘들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이 허공에 날아가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죠. 아무 소득 없이 집에 돌아온 베드로. 이날 밤에 실패와 3년의 실패가 겹쳐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날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큰 꿈을 가지고 또는 의욕을 가지고 혹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뜻한 바대로 결과가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마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기대했던 것을 얻기는커녕 손해만 보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날을 만나면 힘들 수밖에 없죠.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의 순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이런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서도 주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주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시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속에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힘든 밤을 보내고 지쳐가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은 없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이든 배 왼편이든 그게 같은 바다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물을 다시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가 된 거죠. 그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하시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일할 때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많은 일을 이룰 수가 없죠. 주께서 일하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을 통하여 강화되는 순간이죠. 예수께서 일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중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다릴 수가 있게 되죠. 이 제자들은 이 밤 이 새벽에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이 순간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주님이시구나. 우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미 예수님은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 놓고 생선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사가 되는 거죠. 식사의 자리가 펼쳐졌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제자들이 이 물고기를 끌어올려 보니까 153마리나 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선을 잡아서 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죠. 풍성한 식사가 되었겠죠. 따뜻한 불을 쬐면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과거의 경험 그리고 이날의 경험은 겹치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들의 확신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이들과 식사하신 것은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주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몸의 부활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 순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예루살렘에서 경험했지만 갈릴리에서 또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온전하게 되는 일은 없죠. 우리는 그만큼 배우는 데 둔하고 믿음도 약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반복하여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믿음도 강화시켜 주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이 둔하고 배우는데 부족함이 많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제자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삶을 지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건과 사고 혹은 패배와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선을 믿고 확신할 때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고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주의 손안에 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 기도하며 일상의 의무를 감당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은혜, 인자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주의 친절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 바라보며 주 의지하며 매일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